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노아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제약이 간영하고 정말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흑암이 득세하게 되고 결국 네피림 시대가 이제 이 흑암 시대가 도래하게 됐죠. 하나님 그때마다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심판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죄악 세상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없었거든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로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흑암 문화가 시대를 덮어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인 노아를 부르셔서 이제 이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방주가 완성되고 이제 이 방주문은 닫히게 됩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이 한 쌍씩의 생물들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거의 1년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세 번째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방주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이제 생육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또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고 또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홍수로 온 지면을 덮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모든 저주 재앙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또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가족이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이 물이 거치게 되고 노아 가족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변화된 창조 질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변화된 창세기 1장의 그런 창조하는 다른 그런 이제 변화된 창조 질서죠. 이걸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을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 있어요. 그냥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이 동일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근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7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 축복을 약속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5가지로 표현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근데 오늘 노아에게는 이 끝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요, 좀 이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28절에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고 줬는데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원죄 아래 있는, 죄 환경 아래 있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게 이제 좀 아담과 이 노아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아담 때와는 다른 그런 다스리는 축복.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랬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는 이 모든 만물들이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에 의해서 다스려졌거든요. 하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노아 홍수 후에 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바로 이런 모든 땅에 기는 것, 짐승, 새들,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움의 존재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존재,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에게 사람은 이제 정말 다스림을 받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와 이리가 함께 풀을 뜯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먹이 사슬이 생겨나는 양육 강식의 세상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생물에게는 이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짐승을 사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포획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멸종시키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호랑이가 전에는 뭐 많이 있었는데 호랑이가 사라졌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 호랑이를 잡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먹이 사슬의 저 위쪽에 있는 그런 이 포유류도 인간을 하나의 두려움의 존재, 무서움의 존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새롭게 변화된 질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거부감의 대상. 원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축복이 이제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거죠. 양육강식이라고.
약한 동물들은 강자에게 잡아먹혀요. 근데 그 모든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채소와 나무의 열매였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 3절에 보면.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뭡니까? 육식을 먹도록 하나님 허락하게 되죠. 먹이사슬의 최고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사라진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 속에서 이 동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의 그 영향력이 모든 만물, 생태계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이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던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제 혹자는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후에 인간에게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게 하셨는데 왜 노아 홍수 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이렇게 오늘 모든 산 동물을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 굉장한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는데 40주야로 이 샘들이 터지고, 그렇죠? 깊은 샘들이 이게 지하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니까 막 이 지하수가 팍 솟구쳐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대기층과 함께 이 대기상에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수증기층, 윗궁창, 아랫궁창 그러거든요. 수증기층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 태양으로부터 또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걸 다 차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는 이 뭡니까? 굉장한 이 사람이 살기에, 모든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700살, 적게 살면 많이 살면 900살, 무드셀러 같은 경우는 969세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이 수증기층을 둬서 인간을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대기에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시키고, 또 이제 사람들은 뭘 먹었어요? 채소와 나무 열매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은 풀만 먹었어요. 그때 사자나 이런 곰이나 그런 호랑이가 짐승을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풀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런 이 1차적인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사슬이 생기게 되고 생태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이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그리고 이 나무 열매만 먹고도 모든 영양소를 다 이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육식을 안 해도. 그래서 그걸 이제 안식교에서 주장하거든요. 봐라, 원래 우리 인간이 풀만 먹도록 이런 과일만 먹도록 창조했지 않냐? 그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환경은 그랬다니까요. 그때 환경,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홍수가 내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채소와 과일만 먹고도 모든 5대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됐어요. 그리고 뭐냐면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풀 속에다가, 이 야채 속에다가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모든 약재료를 다 첨가시켜 놨거든요. 우리가 산에 가서 약촉 해가지고 그것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아 홍수 이전에 풀 속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뭐 잇몸이 아프다, 잇몸을 염증을 치료하는, 또 배탈이 났다, 그런 것들을 다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우리 몸을 장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다, 식물이었다 이 말.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이 위의 수증기층이 다 내려오게 되고 홍수로,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살면 120세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채소와 과일에게서 얻지 못하는 그 영양소를 이제 육식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먹이 사슬이 생기게 되죠. 죄로 인한 창조 질서가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어떤 걸 먹었는가. 거기 보면은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채소와 열매만. 그리고 모든 동물들, 뭐 파충류와 또 조류, 포유류까지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풀을 뜯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곰도 풀을 먹었고, 사자나 곰도 호랑이도 다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럼 얼마나 순했겠어요. 창세기 6장 이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순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막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 이 복음이 이제 땅까지 증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아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자나 소처럼 풀이나 즙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이제 이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면 뭡니까? 같이 옛날에 이 아담 때처럼 풀을 먹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가 된다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먹이사슬, 양육강식 이런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피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선지국은 안 먹어야 됩니까? 선지국이 우리 몸에 굉장한 중요한 철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암 환자에게는 그런 거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철분이 약한 사람에게.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선지국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 무고한 살인을 하지 말아라. 창세기 6장 이후로 이제 이런 살육이 짐승을 살해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 짐승도 마찬가지죠. 무고하게 살려가지 말고 그런 의미로 피채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제 이런 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국가와
정부의 필요성, 법과 공권력의 정당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이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육을 금하는 무엇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죠. 법이라는 거 왜 필요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공권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법과 공권력을 가진 하나의 조직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정부가 세워진 거죠. 그 전에는 신정국가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6장 이후로 이제 하나의 국가, 정부의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국가나 정부에서는 법이 있잖아요. 또 공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범죄자들을 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와 이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법과 공권력이 필요해요. 왜? 무고하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노아 시대 이후로 창조 세계의 질서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세워졌죠. 오늘 8절부터 13절에 그게 바로 이제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생물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죠. 이건 노아와 그 가족과만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다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 후손에게만 맺은 게 아니라 모든 생물과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멈추고 용서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요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후에 새로운 세상을 또 다시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지개 언약으로 이 영원한 언약을 표징을 삼으신 거죠. 죄인을 품으시는 안식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무지개를 이 구름 뒤에 무지개를 거기다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뿐이 아니라 생물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표가 뭡니까? 바로 무지개를, 우리가 이 구름이 끼고 비가 온 후에는 뭡니까? 무지개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이 수락산에 보니까 미주도목 쪽이 크게 걸렸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수해배입니까? 수해배 보면서요. 야, 진짜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무지개를. 시골에서도 제가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무지개가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디서 봤냐면요. 저기 중앙아시아에 보니까 많이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공해가 안 돼가지고. 거기는 비가 오면 무지개가 쫙 진짜 아름답게 쫙 이 대지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뭐가 있으면 이 뭔가 포근함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무지개 보고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비가 오고 구름이 낀 후에 무지개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를 이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레인은 우리가 비 아닙니까? 영어로 비. 보우는 뭡니까? 활이죠. 활. 그래서 이 무지개는 원어적으로 활이에요. 근데 이 활이 양측이 땅을 향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 마치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품으시는 그런 이 표징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매를 들죠. 근데 그 매가 어떤 매입니까? 사랑의 매잖아요. 자식을 정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매를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품어주잖아요, 자녀를.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이 5빛깔이요, 7색깔 그 무지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상징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무지개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모든 생물과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한대. 뭔가 그 무지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세상을 조화롭게 하셨다는 그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단이 얼마나 잘 갖다 쓰는지 몰라요. 이 무지개를요, 무지개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언약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 뭡니까? 차별법.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동성애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그걸 이 동성애자 이걸 가지고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 동성애자 만나면 바르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울역에서 1년에 한 번씩 퀘어 축제 하잖아요. 무지개 얘기해서 하려고 하고.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지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의 징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 그걸 또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아 시대 이후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요.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그 표징,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 이후로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채찍도 때리시지만 또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진짜 십자가를 한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무지개를 통해 보여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20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야벳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이, 첫째가 누구예요?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계통은 다 셈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셈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서 다 뭐냐면 셈족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함족은 누굽니까? 이제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 이 함족 계통에 속한 자들이죠. 야벳은 이제 유럽인들. 유럽인의 조상이 바로 야벳입니다. 근데 이 셈족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근데 야벳의 그 우손들은 굉장한 문명을 발달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보면은 굉장한 문명을 발달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셈족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축이 이 서구에서 동구로, 동양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극히 그 중에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룰 민족, 마지막 세계 복음화 민족으로 한반도를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분단이 안 된 이 분단 국가가 우리 한반도거든요.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단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분단국 가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전에 뭐 구국 기도원 얼마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는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구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무슨 성에 있다 그러면 구국성에 그랬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구국성에. 그래 뭐 일주일 뭐 그렇게 했잖아요. 2주와 하기도 하고 강사들 나와서 강의. 그 다음에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마다 밤에 철학기도 밤새워서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북한 동포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남겨두신 나라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통일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셈족 계통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실수를 그 허물을 덮어준 자가 있고 덮어준 아들이 있고 그거를 동네방네 다 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함이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 흑인의 함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박해를 받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 시대 때 많이 팔려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흑인의 고난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노예도 없고 갈라디아 4장입니까? 뭐 종이나 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함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굉장한 순환사와 고난사를 겪게 되죠. 자,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걸 생각해. 우리가 이게 범죄를 하게 되면요, 그 죄값을 누구에게 후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우상숭배하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그럼 우상숭배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그 죄값을 3, 4대 값.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 힘들게 하고 목사 막 이제 막 멱살 잡고 그러면 그 장로만 저주받냐? 그것은 저주받아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범했습니까? 이 함이 이제 실수를 범한. 첫 번째는 노아의 이제 실수입니다. 노아가 좀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포도주를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추수할 때는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노아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말 안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이성을 잃게 되고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술술, 왜 술이라고 그러는가? 술술 넘어가니까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한마디로 하체를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진 거예요. 태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속에 들어가는가, 왜 묵상 속에 들어가는가. 우리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렇게 이 사단이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근데요, 이 함의 실수, 둘째 아들이죠. 함이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 왜 그냥 함이라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보면 그 후손들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래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 후대들은 정말 이 이삭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인물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함이 평상시에 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함은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어느 성경에 보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퍼뜨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함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이었다. 절대 전혀 영적 생활이 안 되겠을 거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화채를 봤는데 언어적으로 보면요,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나와요. 언어 성경에 보면 주목해서 보고, 이 더 접근에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면 성적인 상대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남색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성적 상대로 삼는,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노아홍수에도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에게는 아직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짐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숨겨진 각인 뿌리 체질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함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성적 호기심을 느꼈다.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하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 새겼어요? 살에다 새겼거든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그 할례는, 이게 하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보고 뭔가 성적 호기심을 느꼈고, 그것을 허물을 덮지 않고 형들에게, 아우에게 얘기하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큰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를 했다, 여러분 그 사람 허물 들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셈과 이 야벳처럼 뒷걸음 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예 안 봤어요. 그리고 뭡니까? 보재기 가져가서 하체 덮어줬어요. 그게 오늘 이제 23절에 나오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안 봤다 이 말이에요.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있는 그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함과 셈과
그래서 이 셈족과 야벳 족속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후로. 그래서 이 가나안, 이게 쭉 보면 이제 가나안의 저주를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이 셈의 노예가 될지니라, 삼계가 될지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남의 허물을 들추는,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